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만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겠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랍비 주시아라는 되게 유명한 랍비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주변에 그 랍비들이 다 말했대요. 위대한 다윗을 생각하시오, 위대한 모세를 생각하시오. 그러자 이 랍비 주시아가 죽기 전에 자꾸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아야 너는 왜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냐라고 물으시지 다윗이나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라고 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고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저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며 더 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빠라라라 빠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라라라 한 번 더 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빠라라라 빠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라라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같이 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라라라 빠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라 한 번 더
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 빠라라라 빠빠빠라라 빠빠라 빠빠빠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아멘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아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동안만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쁨을 저희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이제까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런 몸된 교회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여 세상 사람들한테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지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길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하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여 하나 1.1획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고 저에게 전하여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의 마음 마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 시간 순간순간을 모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 몸된 교회의 하나하나의 부서, 하나하나의 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중에 정말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저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주님이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두개 받아 주시고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된 일꾼들로 이 땅에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연합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과 같이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특송해 주실 가족이나 또 개인 신청을 받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또 해야 될 상황을 찾으는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니튼 지역 우리 화재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마을이 이렇게 다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부터 경찰서며 집들까지도 다 학교 다 불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임시로 차려진 캠프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뜻깊게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뜻깊은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헌금하실 때 헌금 봉투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선교 구제 하셔서 헌금하신 부분은 그 헌금은 저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네이션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겨울철이 다가와서 겨울 옷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너무 시릴 텐데 우리가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혹시 집에서 안 입으신 거나 너무 살이 빠졌을 때 입었던 옷인데 이번 코로나 때 확 찌셔가지고 안 맞거나 이런 옷들을 있으시면 좀 가져와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직접 하시지 않고 이 트랜스퍼로 하실 분들은 또 이 트랜스퍼로 하실 때 메모에 주의 선교 이렇게 메모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그걸 구분해서 도네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한성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녹화 영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기도 계속해서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10월 17일, 그러니까 셋째 주입니다. 10월 17일부터 저희 어서와 모임 예배 끝난 후에 소그룹 모임이죠. 어서와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인사하고 서로 이제 잠깐 짧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하면 그래도 이 모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어서와 모임, 저희 소그룹 모임을 같이 나눈 모임을 시작을 해보길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요청들이 좀 있어서 그 시간에 어서와 모임 하는 시간에 이제 따로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은 이제 위에서 모임을 하고요. 그 아이들은 밑에 층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함께 구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소식에는 이제 적혀져 있지 않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 1년, 2년 가까이 성찬식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떡을 떼고 그다음에 잔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 주님의 그 은혜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요. 26절, 27절 말씀, 2절 말씀만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인사 좀 같이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가면 얼굴도 못 보는 경우, 얼마 되지 않는데 얼굴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좌우 옆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이 시골인데요. 시골에서 자라서 이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 일들이요, 굉장히 고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논밭에 나가셔서 항상 해가 지고 나서야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주말에는요, 저희 가족 모두가 동원이 돼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마음에 나중에 내가 크면은 절대로 농촌에 살지 않겠다, 농사는 절대로 안 짓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거의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청양고추 심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저희 아내한테 미안한데 그거 심는 것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뭘 심고 이러는 거를 이게 별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한여름 떼학볕에 나가셔서 밭에 김을 이렇게 메고 계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풀이 빨리 자라는지, 며칠 정도만 이게 밭에 김을 매지 않고 방치하면요, 이 풀들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우스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저는 하우스에 살지 않지만 잔디를 깎고 이렇게 정원을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방 정원의 풀들이 자라서 굉장히 이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에 살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밭과 정원만 잡초를 뽑고 잘 관리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이 영원밭도요,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금방 죄악의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산을 이루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영적 상태, 나는 지금 혹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영혼밭은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 3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전에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까먹는 은사가 발휘되어서 기억이 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때 나눴던 내용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은사와 재능과 관련된 말씀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이요, 이 3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실은 이 30절 말씀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단지 은사와 재능의 말씀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찜찜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0절 말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달란트 비유를 단순히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에 아주 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은사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는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는 일단은 은사와 재능에 대한 말씀이 그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열처녀 비유를 마친 후에 달란트 비유가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마친 후에 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란트 비유 역시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유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은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 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2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런데 그 후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행동은 다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의 금액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그 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칭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자신에게 이득을 남긴 사람에게 좀 더 칭찬을 좀 후하게 해줄 것 같은데,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1점 유력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각각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마찬가지로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우선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돈을 얼마를 남겨주었느냐가 그게 주인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그 종들이 충성되게 자신이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어서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이요, 사실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기분이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24절의 종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라 자신이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주인에게 빼앗길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장사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원금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땅에 감추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인이 어떻게 그 종에게 이야기하냐?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악한 자라는 거, 내 말을 그대로 오케이, 내가 받아들인다 해도 너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냥 불성실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종으로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자신이 섬기는 주인과의 교제가, 깊은 교제가,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다면 적어도 주인이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을까요?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영적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그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자들, 그래서 결국 왜곡된 하나님의 이해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주인이, 다시 보면 26절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알아가는데도, 그리고 주인의 일에 대해서도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종과 그 주인이 서로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30절, 31절,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영적 게으름의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면 30절, 24장 30절, 31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제가 앞서서요,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이 농촌에서의 삶임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밭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우리의 영혼밭은 죄악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뭔가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 나태와 게으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점점 그 안에 죄악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가시덤불처럼 찌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까칠하지? 왜 이렇게 냉담하고 차가운 걸까? 게으른 자는 그 안에 거친 풀로 덮여 있어서 아무도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친 풀을 걷어내고 다가서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거친 풀이 있는데, 막 가시덤불이 얽혀 있는데 그것을 다 헤치고 밟고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잔디가 깔려 있고 꽃들이 심겨져 있어서 향기가 나는 그런 잘 관리되고 정돈되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돌담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전혀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돌담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다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면요,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벽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환경의 화살을 그냥 한 방 쏘면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다 맞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잠언 24장 30절부터 3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게으름으로 여러분의 죄의 가시덤불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전부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돌담이 다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고 뭔가 누워있는 그런 배짱이 같은 그런 사람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게으름에 대한 많은 구절도요, 사실은 이런 육신적인 게으른 자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살펴본 이 30절, 31절의 잠언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러한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잘 자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분주한데 정작 알맹이가 빠져 있는, 목적을 잃어버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굉장히 분주해요. 바쁘고 막 너무 일이 많고 막 분주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다고 다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난 그 안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단지 그냥 문이 돌쪽길을 따라 바쁘게 도는 것 같은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예배,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과 갈망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분주하고 바쁜 매일의 일상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분주함 속에서 오히려 정작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게으르지 않은데, 나는 너무 부지런한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게으르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깊은 영성은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는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기쁨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결국 게으름을 통해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게으름을 산산조각 내고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먼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가시덤불과 불순종의 거친 풀들을 깨끗이 정리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낯을 들고 다 깨끗하게 쳐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지런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다시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악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을 깨끗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의 낯을 드십시오. 회개의 낯으로 깨끗이 쳐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며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들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영혼의 밭에 하나님 가득한 죄악의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밭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주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짐했듯이 결단했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일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뜻을 하나님 온전히 정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지금 진정 나의 일상에 주님과의 참 교제가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과연 나를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신앙의 영적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오니 이 약속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하신 후에 또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적 게으름을 깨뜨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